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 방송에서 특별한 뉴스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용인즉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 졸업생이나 취업을 했을 경우에 기능에 따라 똑같은 대우, 즉 차등 없는 급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으신 분 계신가요? 실로 사람의 가치 판단을 학벌 위주로부터 헤아리는 이 시대에 자이건 타이건 최고 학부까지 공부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큰 위로가 되는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편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대학에 대한 열망, 진학의 의식이 흐려지지는 않을까. 한편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문하는 내용 중에 1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값어치 있는 일이며 내게 유익이 되는고, 이걸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네요. 무슨 얘기냐? 대학 갈까 말까. 이거 생각 안 하는 학생들이 드물대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제외합니다만은 분위기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시에 대한 중압감, 대학 4년간의 공부에 메어야 할 부담감 등으로 그냥 직장, 직업, 세상으로 뛰어들어, 세상으로 그냥 나가.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추억을 좀 더듬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고3 때 꽤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내게 유익할 일인가. 아주 인생 기록에 쓴 것처럼 많이 생각들하고 고3 때 철학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생각이 어찌 고3 학생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머리를 둔 모든 사람들,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늘 이 질문,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유익할까? 이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죠. 99.9%가 전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값어치와 유익을 찾는 것이지, 나를 넘어서서 상대의 유익과 가치, 내가 살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통계가 0.1%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저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산다는 거죠. 자기가 가치 있는 것만을 쫓고 사는 게 모든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기적,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우선주의로 사는 바로 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바로 그 생각을 내가 갖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로잡혀 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값어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지를 않나. 이 시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유익과 내 생의 가치관을 추구하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내 손에 쥔 것이 작아진다거나 내 손에 있던 것이 다른 손으로 그냥 터무니없이 넘어가는 거, 이거 못 견딥니다. 그리고 눈앞의 것을 놓치고 빼앗기는 것, 이거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며칠 전 저희 한 사람이 가족처럼 지내는 언니, 형님 하는 사이에 여장로님과 함께 저 수지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 내외가 불행한 아이들을 거두어서 키우는 현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 사실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 자리에 갔더니 3살, 4살 이런 꼬망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기 다툼을 하고 서로 그냥 끌고 뺏고 울고 불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왜 아이들이 본성이 이럴까? 아이들은 우리가 늘 순진하고 천진한 것으로 바로 상징으로 아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천사처럼 웃고만 있더래요. 아, 이런 아이도 있구나. 그런데 일순간 그 아이가 맹수로 변하더라는 거죠. 왜? 자기 걸 남이 채가니까 금방 악한 모습을 연출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본디 아담의 이후에 전부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죄악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실로 인간의 본성은 악한 존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움켜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쥐면은 놓지 않습니다. 빼어서 보세요. 어린애가 쥐고 있는 거 빼서 보세요. 10명 중에 9은 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젊은 관원이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하고 외쳤을 때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선하심을 부정하시는 말씀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이 젊은 관원이 랍비여, 선생님이요라고 부르는 이 젊은이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 예수님은 정정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도 선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선생으로 보니? 그렇다면 선하다는 이름을 붙이지 마라. 나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다. 선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본체인 나 한 사람 외에는 선하다는 소리를 들을 인간이 이 땅엔 없노라.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선한 사람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내 속심은 어떠할지 몰라도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에 우리 또한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선한 인생을 내 스스로도 노력해서 가꾸어 나가는 이런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부정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이치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대 과업,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바라고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과업,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선 죄를 단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꾸리자는 것입니까? 첫째,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 화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넷째,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그분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바라보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관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과업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시면은 부자도 출세도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그 요소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화해하고 소망하는 것,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요소들, 내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이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난주 저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남부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면 우울해요. 이 안에 있는 죄인, 밖에 있는 죄인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죄인보다 밖에서 더 우리는 죄를 연출하고 사는 교묘한 기술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전부 수임복을 입고 앉아 계신 분들이 한 400여 명 모여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대도 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데 두째 줄에 센터에 앉아 계신 분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여기 와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만하신 분은 다 아시는 영화배우 출신인 이대엽 선생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저와 눈이 마주치니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시더라고요. 제가 힘을 냈습니다. 설교가 막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실 때 제가 그 눈빛을 놓치지 않고 눈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2번 끄덕거리시더니 다시 머리를 숙이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그날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집에 와서도 내내 저희 집사람한테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이미 공개된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은 11대, 12대, 13대 국회의원을 당당하게 당선이 돼서 국회의정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2002년부터 8년여 기간 성남시장으로서 역임을 하신 참으로 평판이 좋은 어른이셨습니다. 네, 바로 이대엽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뇌물 1억 8천만 원, 시예산 2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 구형을 받으시고 복역 중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스운 것이 뇌물 중에는 양주가 한 병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주가 얼마짜리냐? 1,200만 원짜리입니다. 120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화려한 배우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술 먹으러 다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이 양주의 세계는 어떤가 하고 조사를 좀 해봤죠. 죄송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대엽 선생이 받은 1,200만 원짜리에 바로 양주의 이름이 뭐냐? 로얄 살루트더라고요. 로얄 살루트. 그런데 고급 양주 중에 비교적 저렴한 양주라는 건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놀랄 일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아이다라는 60년산의 양주가 있는데 그것은 1,900만 원입니다. 정식 가격입니다. 그런데요, 현재 주류업계에서 가장 고가품 중에 하나는 62년산의 달모라는 이름의 양주인데 이것은 3,900만 원짜리고 전 세계에 지금 현재 12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신 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그런데 수치로 따져보니까 한 방울에 5, 60만 원이더라고요. 한 방울에. 그 용량과 비교를 해서 수치를 따져보니까 한 방울에 수십만 원이 되더라고요. 마시고 소변으로 쏟아버릴 양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김영식 장로님.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죄가 난무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직 너희는 내 것이라고 택함 받으신 여러분들,
행복하신 인생을 연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국회의원으로 출발하실 때는 당신을 위한 값어치보다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따졌을 것이고, 당신에 대한 유익보다는 가만히 있어 성남시의 유익이 뭐냐, 이걸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귀한 정치인이다, 귀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79세에 황혼에 접어든 그 이대엽 선생이 우리 죄수복을 입고 제 앞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시고 참으로 회의스러운 표정과 함께, 미안한 듯한 표정과 함께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불법 편법이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하시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에 늘 민감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과업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출세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 가장 훌륭한 과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고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내 삶의 큰 과업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마음이요, 희망은 여러분 각자 개인이 어떤 게 유익하냐, 어떤 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것이 썩어질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바라시는 소망 가운데 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교회력을 통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봉왕, 즉 로마 황제로부터 칙령을 받아서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갈릴리 지역 아니면은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지역왕, 지역왕의 영내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살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교를 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네. 점진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교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 발자국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그래, 빨리 이 지역을 떠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유는요, 두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보다 민중들의 관심, 인기가 많은 예수님이 혹시 밀란을 일으켜가지고선 자기 자리를 흔들까 보아서가 첫째. 둘째는 자기의 불륜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무슨 친척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친구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늘 가시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만 주어진다면 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헤롯 왕이었단 말입니다. 이 역시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흔들릴까 보아서 이미 범죄를 연출하려고 하는 헤롯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헤롯의 얘기를 전하지만 바리새인들 또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유대 종교, 이 율법주의가 흔들릴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그냥 귀찮아 떠나버리기만을 원하는, 바로 그들의 또 의중도 포함된 떠나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오, 이 전달이었던 것입니다.
헌데요.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단호하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네. 32절, 33절 말씀을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먼저 우리 예수님 감히 헤롯 왕을 여우라고 칭하십니다. 여우 잘 아시죠? 교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네, 간사하고 간교하고 음흉한 것을 여우로 칭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이 여우 같은 인간이라는 것 참 질색하는데요. 근데 아시죠? 저 서구 쪽에서는 여우가 그러면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우 같은. 왜? 여우가 아름다움에, 여성의 아름다움에 이 대명사처럼 불려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우의 몸 자태를 보십니까? 여우가 걸을 때는요, 정말 팔등신이 걷는 것처럼 가슴, 허리, 엉덩이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리고 싹 이렇게 가다가 뒤를 싹 보는 그 여우의 마스크는요, 정말 이뻐 보이고요.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사막의 여우는 작은데요, 진짜 품고 싶을 정도로 이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국내에도 알아보니까 사막에 여우를 키우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린 여우 하면은 간교의 대명사, 간사하고 음흉한 것의 대명사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느라고 내가 바쁘다. 그리고 사흘째, 내일 모레는 일이 끝이 날 것이야. 네, 당당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십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헤롯과 너희들이 나의 생명을 지금 위협한다고 해도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에는 어떤 장애와 억압에도 내가 굴하지 않을 것이다. 기필코 내가 갈 길을 가고야 말 것이야. 이 말씀을 좀 원색적으로 드리면은요, 야, 나 할 일 하고 죽을 거야. 너희들 방해하지 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곧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심과 동시에 예루살렘 밖인 헤롯 안디바의 지경에서는 내가 죽을 수 없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요, 이것이 말씀의 성취고 나는 인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통해서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이미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 되셨던 일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구체적인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죽으시는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여러분과 저는 뭐 때문에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지 못해 산다.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우리 입에 담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깊이 헤아리시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로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당신의 계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행하시고 마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당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보시면서 갑자기 통곡을 터뜨리시는 그 이유를 어제 새벽 시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면서 우십니다. 장차 슬픈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만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선민 이스라엘의 심장부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되이 보시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시편 87편 1절로 3절까지 예루살렘 성을 노래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의 거처보다, 야곱의 씨앗으로 된 12지파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그 광활한 지역보다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일터, 이것이 예루살렘 도성이요, 그 옛날 야곱의 자손들이 차지한 그 땅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존재한, 우리가 걸음하고 있는,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를 더욱 귀히 보시고 더욱 거룩해지시기를 바라시고 더욱 영광된 자리가 되시는 것, 그거 보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마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셨고, 그 예배와 함께 너희도 내 길을 같이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신 시온성 예루살렘은 바로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이 온갖 부패와 부정과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음란과 우상 숭배와 모든 것으로 무너져가고, 그리고 곧 멸망을 자초하는 그곳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안타깝게 예루살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잘 갖추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품으로 오라는 것, 내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모이세요.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가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를 주님 앞에 던지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고자 하는데 왜 자꾸 삐쳐가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품고 싶으셔서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거 잊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품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만약 나 홀로 주님 품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가치만을 높이려는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 이웃, 아직도 주님의 품을 모르는 사람들 있으시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본문 마지막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거 오늘 위로받으시고 빨리 나를 교정하세요. 교도소에서만이 교정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교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언젠간 너희들이 나를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도 황폐한 인생을 잠시 잠깐 사시다가 다시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을 찬송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가슴속 담으시고요, 가슴속에 담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타락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원래 인생 도성이 어찌 타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온갖 불법과 부정, 부패, 나가서 음란, 불륜이 가득한 최악의 온상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문을 나서면 우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이 땅을 보시며 울고 계시지만 우리를 보시고 영광되다, 기쁘다 노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노래하실 수 있는 대상,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 노래하리라, 그런 대상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시장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지키지 못합니다. 단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분을 향하셔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의 신앙 고백도 내가 그분을 따라 내가 갈 길을 가리라, 이 고백을 하시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골고다로 오르시는 그 주님을 연상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로얄 살루트로 멸망하지 마십시오. 돈의 유혹으로 멸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결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납니다. 오늘 기도하게 해주신 말씀의 기도의 내용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는 길은 희생과 그리고 나를 드리는 바로 그런 삶인 것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달리 생각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